찬송가 406장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한 장 더 고백합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벽 행진 9일차에 이르게 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진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손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지쳐있는 마음, 연약한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느슨해진 중심은 다시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진이 완주를 향해 나아갈수록 우리의 감사가 더해지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걷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의 기도가 완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남은 여정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리셋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정결히 하고 새 마음과 새 영도 받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 리셋을 하는 이유는 열심으로 나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잘 쉬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새벽 행진을 하지만 그 새벽 행진과 동시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주님 안에서 쉬는 거죠. 이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행진을 절대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행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명암교회에 계신, 백곡의 명암교회에 계신 목사님, 김영선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은 젊으셨을 때 전투기 조종사였다고 하십니다. 전투기를 조종하시면 저 하늘에서 레이더를 보고 방향을 체크하시는데요. 하늘이니까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이 공해에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배도 마찬가지겠죠? 선박도 나침반이 없다면 여기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절대로 그것을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먼저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박혀 있어야 우리가 판단을 할 것이 아닙니까? 내 이성적인 판단, 내 삶의 기준의 판단, 내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판단을 하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쉼, 우리는 주 안에서 잘 쉬어야 할 것입니다. 쉼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과 감사를 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새해가 되면 다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정말 이 해에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이건 어쩌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목소리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곁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흔히 주님의 곁으로 간다고 할 때 우리는 어디에 간다고 합니까? 교회 간다고 하잖아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가고 헌신하러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러 가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현실적인 모먼트로 우리가 교회에 간다고 할 때 주님은 그 나아가는 그 자리를 어떤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상하네. 교회 가면은 힘든데, 그렇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 짐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짊어지고 교회에 왔는데 주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 교회에 다 내려놔. 그리고 여기서 쉬어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세상 짐을 교회에 갖고 왔다가 교회 짐을 더 얹어서 집에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가짜인가요? 우리가 가짜인가요? 주님의 말씀이 가짜가 될 수 없겠죠. 우리가 가짜인 거죠. 우리가 잘못된 신앙 안에서 예배하고 있었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죠. 주님 앞에서 잘 쉬는, 주님 앞에서 잘 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주님 안에서 쉬니까 기쁘고 주님 안에서 쉬니까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쉬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고 충만하니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도 힘이 든가요? 힘이 들지 않나요? 힘이 들지 않아요. 기쁜 거죠. 이거 찬양, 또 모르는 찬양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언제 다 외우지? 그런데 내가 주님의 그 기쁨을 맛봤고 내가 주님의 그 은혜에 도취되어서 이거 찬양 또 외우고 배우는 게 어렵지만 기쁜 거죠. 즐거운 거죠. 감사한 거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이고 마음이고 실력인데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쁘다. 그것이 잘 주 안에서 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며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쉬라. 내 품 안에서 쉬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말씀 중에 따뜻하고 가장 부드러운 그런 초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당시 유대 백성들은 두 가지의 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짐. 우리도 살면서 세금 내잖아요, 세금. 또 생계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랑 똑같죠. 그런데 그들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로마 정부로부터의 압박이었습니다. 그 짐들이 얼마나 그들을 무겁게 가라앉혔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짐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이 만들어낸 613개의 율법. 이 조항의 짐이죠. 이 613개나 되는 법을 그들은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이것도 하지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법만 지키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종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짐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현실적인 짐에, 율법적인 짐에 놓여져 있는 그들의 현실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짐, 현실 속에서의 짐, 교회에서의 짐,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주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안다, 모른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짐의 상태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무게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게로 와라. 이 말은 단순하게 초대,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 초대가 아니라 해방선언입니다. 해방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눠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피포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과도한 짐을 지어서 너무 힘들고 피곤한 상태,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하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완전히 넉다운, 탈진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현실과도 같죠. 가정의 짐, 직장의 짐, 관계와 사람들의 짐, 말 못할 이 내면의 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단순히 예배드려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와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와라. 하나님과의 품 안으로 들어와라. 주님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말씀들과 일맥상통하죠. 주님의 옷을 입어라. 왕이 거지한테 자기 왕의 옷을 입혀줄 때 그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천국 백성으로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자.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영적인 쉼이라는 것은 장소에 국한되어져 있지 않고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 부분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죠. 쉬게 하다. 이 단어는 단순히 쉼을 얻어 이런 의미보다도 영혼 깊은 곳에서의 회복입니다. 잠을 자거나 휴가를 떠나거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내 마음의 방향을 멈추게 하는 쉼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 있잖아요. 이걸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생각을 정리하고 지친 영혼을 치유하는 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29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또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서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예수님은 우리가 앞서서 우리 1세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 나눴지만 환경을 없애주는 게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환경을 건너뛰게 해주는 게 아니고 환경을 사라지게 해주는 게 아니다. 함께 하시는 거다. 여기서도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짐, 멍에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짐을 더 얹어주는 그러한 멍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멍에는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입니다. 둘이 함께 매는 멍에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혼자 다 짊어지지 마라. 내가 함께 짊어질게. 그래서 그 짐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볍다는 것입니다. 짐 자체의 무게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짐을 나누는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어느 해안가에 오래된 등대가 있었대요. 등대지기는 그 등불을 유지하기 위해 밤마다 올라가 기름을 붓고 깨진 유리를 닦았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이요. 그 수십 년 동안 등대지기는 매일매일 이 등불을 켜기 위해서 등대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 한 번도 쉬질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등대에 자동 등불 시스템이 설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걱정했어요.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면 이제 내 일을 빼앗기겠구나. 내게 할 일이 없어지겠구나.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자동 시스템이 딱 하고 켜지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등불을 지키는 게 내 일이 아니라 빛이 스스로 일하도록 맡기는 것이 내 진짜 일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맡기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할 일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잖아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주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너희를 축복하나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맡기고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할 것은 믿고 구하고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등불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 가정을 지키고 내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내 힘으로 미래를 붙들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빛은 주님이 하나님이 켜신 것이다. 너희들은 그 안에서 쉬어라. 그러므로 여러분 쉼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쉼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는 주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솔직히 내어놓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여, 이 위기를 벗어날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솔직하게 주여 나는 지쳤습니다. 영적인 쉼은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둘째로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짊어지어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내 방식이 아닙니다. 영적 리셋은 내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삶에서 쉼으로 영적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 환경이 달라져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오라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이미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은 거죠. 오늘 이 새벽 혹 우리 마음에 지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의 품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나는 등대지기로서 내가 등대를 켜야만 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아집과 고집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여, 제가 붙들고 있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에 참된 쉼을 주시옵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회복의 길로 걷게 해달라.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2분 동안만 기도로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열심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고 앞으로의 방향이 흐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듯이 너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잘 쉬고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쉬고 주님의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쉼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몸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몸은 주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신 주님,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리셋의 과정을 마치고 2026년을 걸어갈 우리 모두에게 한량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정리하고 더러워진 것은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뜻을 따라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고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던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짐을 놓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손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짓눌러온 후에 죄책감,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피로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모든 짐이 주님 안에 풀어지고 하나님, 혹 짊어져야 할 멍에가 있다면 주님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의 짐을 맡기겠다는 결심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리즈도 완주까지 하루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 새로운 사명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